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돌아서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 사건도 정말 불평 가운데 있었었고요. 마라의 쓴물 사건도 불평 가운데 있었었고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모습,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길이 없었나 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게 되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게 되면 가나안 민족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방신을 이길 힘이 되지 않아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죽였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을 거두어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이 20세 이상의 성인 모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너희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게 되고요,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크게 슬퍼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니 다시 광야로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올라가자, 그곳에 전쟁을 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지껏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인정하니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시금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불평과 불만을 끊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지만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되고요, 아말렉인에 의해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들이 후회하면서 돌이킨 그 행동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길 원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오고요. 굶주림에 허덕이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고기가 먹고 싶고요. 역병이 돌기 시작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물이 없는 상황도 발생됩니다.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고통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러한 고통의 상황이 반복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음을,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헤쳐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라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한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라면 이는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고요. 불신앙이 반복된다면 이건 우리를 향한 경고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에게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바로 혼내지 않아요. 훈계를 하게 됩니다. 잘못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잘못하면 왜 이 잘못을 하면 안 되는지 경고하고 훈계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잘못이 반복되면 경고야, 또 잘못되면 진짜 경고야, 또 잘못되면 아빠가 경고한다고 했지 라고 말하며 이 아이들을 혼내게 되죠. 이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혼이 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저는요, 아이들의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끊임없는 경고에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게 되고 그 타락한 세대를 광야에 버리시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기로 그가 결정을 내리십니다. 결국 크게 혼이 난 이스라엘 민족임을, 불신앙이 현실로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떠들썩한 시기예요. 더욱이 코로나19 초기 시기에 교회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12월 30일에 2020년 12월 30일에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이 감염병 예방법은 뭐냐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시설이 있다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3개월 동안 운영을 중단할 수 있고요. 시설을 폐쇄시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선 간판도 내리게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이게 교묘하게 다시 들어가 보면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교회를 3개월 동안 예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에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감염병 예방법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시기가 당연히 이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우리나라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좋아요. 다문화 가정과 우리 한인 정말 순수혈통의 가정과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법안입니다.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포괄적인 거예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정의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저는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잘못 나아가는 방향을, 세상의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가 성경에 기준하여 진리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가 돼야 되는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교회가 말하는 이러한 진리의 선포를 할 수 없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지금 낙태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뭐죠?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임의적으로 지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임의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낳지 않기 위해서.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살인이죠. 그 생명은 누가 허락해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을 인간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살리고 죽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요. 여러분, 조두순이라는 사람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를 후송하는 차량에 한 유튜버가, 30대 유튜버가 그를 후송하는 차량에 뛰어 올라가서 그 차를 부십니다.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환호를 합니다. 일부는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차, 그 조두순 그 사람의 차가 아니에요. 정부의 차입니다. 그 사람을 후송하는 차량이에요. 그 차량을 부시는데 이게 왜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세대라는 거죠. 조두순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앞에 가가지고요,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조두순은 나가라.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난리를 쳐요. 그 집에 조두순만 살까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수많은 안산 시민들이 거기에도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이 피해보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예요. 살아가기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맞춰가기 힘든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에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음을, 경종이 울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제 목소리를 내어야 돼요. 교회가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자들이야 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됨을 이 시간 한번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요, 기독교를요,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독교라는 표현도 씁니다. 융통성 없는 집단이라고 얘기하고요. 광신자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건물 사장님이 이 앞에 주차했다가 이제 차를 빼시면서 저를 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해? 그렇죠. 뭐 저희 가족밖에 없는데요.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하긴 뭐 작으니까. 그분 머릿속에 무엇은 생각이 있냐? 교회는 지금 시기에 예배하면 안 될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해왔다라면 그런 생각을 그분의 머릿속에 심어줄 수 있었을까요? 지금 교회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왔나요?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대산종합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봉사는 하되 교회에 공사는 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사를 하면요, 회사가 스트레스 받고요. 교회 공사를 하면 회사가 뭐가 문제가 생겨요. 일이 제대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봉사를 하면 돈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공사를 해주면 1,000만 원짜리 공사를 200만 원, 300만 원에 그냥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로 자재값만 받고 해주면 그거는 잘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교회에 봉사는 하되 공사는 하지 않는다고. 저조차도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역을 하는 저조차도 교회 공사를 안 한다고 그래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움직인다고 뭐가 되겠어? 나 혼자 뭔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날 스스로는 자꾸 보잘것없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 나눔의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불씨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나안 민족은 패하지만 불순종한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민족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민족에게 처참하게 패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에 바로 서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후회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섭니까?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때가 늦은 상황입니다. 그들을 만류하는 모세의 말에도, 그들의 지도자의 말에도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정 그렇게 원하시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니, 죄송하니까 이제 다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는 척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을 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비록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의 그동안의 번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그 40년의 시간이 비록 나에게 힘들고 벅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패배로 엄청난 손실을 갖고 오게 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요. 저도 제 위치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일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일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어느 순간인가 제 습관대로, 제 평소의 모습대로 돌아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회사가 가깝죠? 바로 옆입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조금만 좀 일찍 출근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분명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을 하나님께 기도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 정도는 한 10분, 20분 먼저 출발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회사 업무를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10분, 20분을 더 자고 싶은 제 모습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회사에서 일 처리하기 바쁘게 도착하자마자 일부터 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요, 위선이고요, 교만이고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 순종 또한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부단히 내 살을 깎아서 노력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더욱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은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하고 노력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정말 나눔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함을 받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눔교회로 불러주셨으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정말 그 경고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훈련되어지는 순종함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